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제자인가? 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무엇이 제자가 아닌가? 라는 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제자의 의미를 찾아가는 책이죠. 저자는 이 책의 제목처럼 팬은 제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코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카일은 그의 책에서 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돈과 시간을 지불하지만 결정적으로 팬은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 함께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즐길 뿐 조금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팀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서의 성도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제자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임과 동시에 나의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이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 바로 그들이 제자입니다. 책의 저자인 카일 목사님에게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일의 내용은 자신을 등록교인 명부에서 빼달라고 하는 한 성도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일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설교가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자 그 교인이 너무나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저는 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인의 말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은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팬은 예수님께 터치를 받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들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게요. 단 제 재물은 손대지 마세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자들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라고요? 제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들끓는 욕구를 어떻게 합니까? 제 돈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좋은데 술 담배만큼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원이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팬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르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어떤 부분만 따르라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했는데, 그런데 적용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왜 적용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킬 만한 것은 지키지만 지키지 못할 것은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C, 그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 명에는 단 두 단어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가 묘비에 쓴 이 노예라는 단어는 성경에 130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 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예란 자신에게 아무 권리도 없고 심지어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주인께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인 예수님께 나의 전권을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온전한 거룩과 구원으로 이끄시며 또 행복한 노예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나의 소유권을 전부 주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나의 일부만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복한 제자가 되어서 거룩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란 세상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누리는 기쁨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고달플 때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합니까? 부모나 배우자, 혹은 냉장고에 가득한 먹거리, 아니면 술과 담배, 혹은 취미나 일에 파묻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경쟁 상대, 즉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공동체에서 지체를 통해 위로를 얻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같은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 진정으로 내가 믿는 대상이 바로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대상 앞으로 먼저 달려가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쫓는 대상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4년이 다 되어가는 일입니다. 목에 혹이 잡힌다며 병원에 갔던 아내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으로부터 튀어나왔던 말은 큰일 났다 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내가 암에 걸린 게 어떻게 아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큰일 났다고 했을 때 저의 가장 첫 번째 근심과 두려움은 아내가 아니라 아내가 장기간 아프거나 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제가 겪게 될 어려움과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지면 애들은, 또 식사는, 내 이발은, 또 우리 집은. 저는 아내의 암 사건 앞에서 저의 첫 번째 걱정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에 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제가 평소에 누리는 안정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내 평안의 근거가 생각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암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며 큰일 났다를 말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저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러나 저는 아내가 없다고 큰일 날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인생에 오직 큰일 날 일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떠나는 것뿐입니다. 정말 제 아내의 암 사건은 제가 여전히 온전히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없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괜찮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집이 없으면 안 되고 어떤 환경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상급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에 내가 평안을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까? 돈과 집 때문에 평안합니까? 가장 다급하고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주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고 그들의 법이 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낮아지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점점 기준이 낮아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점점 죄에 대해
관대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죄에 무감각해져 가고 타락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혼, 낙태, 동성애, 또 불륜, 이 모든 것들은 누구나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리어 법이 죄 짓는 자들을 정당화시켜주고 보호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하건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우리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늘 그들의 평가 기준은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입니다. 늘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저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카일은 그의 책에서 펜은 교회와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열광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법인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한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폭군이 되고 갑질을 합니다. 또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고 조롱당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말씀이 삶이고 삶이 곧 말씀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나의 사명지가 되는 일원론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낮아지면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법과 질서와 기준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나의 진리가 되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비교 평가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법이며 또 나의 원칙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 나와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보는 것에 두십시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구원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구원과 영생은 좋아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사명은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의 길을 잘 쫓아가므로 나의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움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